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드소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8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가 성전 건축인데, 성전은 신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몸, 또 예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본질적인 성전 건축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후반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또 여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초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두 개의 상반된 주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상반된 주제로 구성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죄에 대해 심판을 함으로 동시에 의에 대해 구원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며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를 또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지명들이 여러 나오는데 모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선포된 때는 BC 520년경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언급하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자들의 이름을 열거해주고 있는데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수도,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520년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수도, 블레셋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한 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하드랑,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수도, 블레셋은 아마도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보다 형편이 많이 좋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류해보겠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로와 시도는 지금의 레바논이 위치한 곳에 있는 나라들인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수도, 블레셋은 블레셋 지역에 속한 도시들인데 지금으로 하면 가자주고 그 이스라엘과 계속 막 미사일 쏘고 했던 막 그런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 그 바로 붙어 있는 그 가자주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여러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나라들로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한 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보다는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하드락, 다메섹, 하맛과 또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수도,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이 역사상에서 심판을 받게 된 때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 일대까지 점령하던 때가 BC 320년경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와 알렉산더 대왕과의 시간적 차이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약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 심판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때는 약 200년 정도가 지나서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을 심판한 나라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대부분 강대국의 약속을 무너뜨렸구나.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삼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스가랴 선지자와 헬라 알렉산더 대왕과의 시차는 200년이나 됩니다. 2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200년이 지나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과 세력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실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 같기도 하고 또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기도 하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과 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200년쯤이 지나 헬러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헬러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심판받게 되는데 이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그 역사적 사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와 법칙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그리고 두루와 시돈을 말하면서 2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지혜로운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루와 시돈이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반어적인 어투입니다. 이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들의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 이들 나라를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행동을 말하고 있죠. 성을 쌓은 것 그리고 많은 돈을 모은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말은 안전을 위하여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보험도 들어놓고 유사시에 나를 도와줄 인맥도 쌓아놓고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을 쌓고 물질을 쌓아놓는 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일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을 쌓고 물질을 쌓아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데 영적으로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재테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6절 하반절에서 말해줍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원칙을 배워가게 되죠.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를 최고로 여길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돈도 많이 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최고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국은 심판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이들 나라에 속해 살고 있지만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애굽으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들에 속해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9장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두루와 시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1절부터 7절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다라면 8절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헬라 알렉산더가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할 때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나라들은 다 점령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절에 나오는 내 집이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은 약 200년 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심판을 하시고 어떤 인생을 보호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심판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최고로 여기고 세상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보장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과 요새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